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12제자를 사도로 칭하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굶주린 부하들과 나눠 먹은 사례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곳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트집 잡는 이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틀에 가두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제자 12명을 세우는데 누가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에 평지설교라고도 구분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며 가난해질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을 견디면 큰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제자들을 부르심,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심, 20절부터 26절은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에 이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대립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세운 그 시점을 바로 이때라고 시간적인 한계선을 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이 단락 12절부터 16절의 내용 가운데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중요한 행위에 앞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은 오직 누가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날이 밝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보냄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특권을 받은 대표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예수께서 그를 특별히 따르는 자로 택하신 12제자나 그의 사자로 보낸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과 그 외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기도 하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들의 명단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 셀롯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단락 17절부터 19절 단락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시고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까지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대는 누가복음 4장 4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 땅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일종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의 선교의 전주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누가에게 이 단락 17절부터 19절은 20절부터 49절의 긴 연설의 직접적인 준비 역할을 합니다. 20절부터 49절의 긴 연설은 마태에 의하면 산 위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누가에 의하면 산 아래에 있는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주변에 여러 종류의 청중 집단들이 동심을 그리며 모입니다. 이른바 선택된 사도들이 중심부를 이루며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를 그 둘레를 둘러싸며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의 큰 무리가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복음서 저자는 동시에 미래의 그리스도교, 교회의 이상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서의 예수님과 사도 주변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모입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들으려고 하는 백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그 소식은 공평하게 유효합니다. 이 백성은 제자 공동체와 연결을 맺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며 8가지 복에 대해서 다루지만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부유한 자, 부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배부른 자와 가난한 자는 비교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없어 줄이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화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때 얻는 것이며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나에게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값지기에 세상과 비교조차 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 즐거움, 기쁨, 행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이 결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을 오늘 숨쉬는 동안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